교재 25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사랑을 따라 행하라고 말한 후 예언과 방언을 비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남용으로 무질서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바울은 예언과 방언의 가치를 비교하면서 지켜야 할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개인적으로만 유익한 방언보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유익한 예언을 더 권장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권면합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이른 새벽에 나와 주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린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게 감사의 박수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읽은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우리 같이 한번 잠깐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바울은 성령의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은사에 이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은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큰 원칙 안에서 모든 은사가 바르게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한 것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은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은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모임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방언이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방언이라는 은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 방언이 사용되다 보니 이 방언이라는 은사가 교회에 혼란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 어떤 은사입니까? 방언은 하나님과 깊게 소통하고 나눌 수 있는 비밀의 언어가 바로 방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개인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나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매우 유익한 은사입니다. 개인적인 내 기도 생활과 나 자신의 그런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에 확신을 줄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방언의 은사를 모두가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너무나 무분별하게, 무규칙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자신의 영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영적으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일에 은사가 사용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드러내고 교만이 행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는 용도로 방언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아멘.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바울은 해결책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안에서는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방언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공적인 모임이나 예배 안에서 두세 사람이 아닌 수많은 사람들이 차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무규칙적으로, 충동적으로
방언을 진행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방언을 시작하면 또 이어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우월감을 드러내기 위해 방언을 하고, 여러 사람이 방언을 하면서 교회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렸고, 또 다른 은사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울은 방언의 은사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방언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간혹 성도님들을 만나 상담을 하다 보면 방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좋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렇게 시작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도 너희 모두가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은 방언의 은사 자체를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그 예배 안에서, 모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언으로 자신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지 말고 교회 전체에, 교회 공동체 전체의 덕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교만해지고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사는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건강하게 세워져 나가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잘못된 것입니까?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자체에는 잘못이 없습니다. 은사를 받은 내가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은 이 찬양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찬양의 은사로 나를 드러내고 교만하여지고 자랑하고 뽐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덕을 끼치고 은혜를 받는 일을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섬기는 은사를 가지신 분이 있습니다. 섬김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잘 사용하는 것입니까? 섬김을 통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나를 드러내는 일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일에 우리는 이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은사가 부딪혀 갈등할 필요도 없고 내가 주신 은사에 감사하며 이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는 일에 화합하여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는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사를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은사가 교회 분열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 은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 혹시 시험받는 일이 없는지 우리는 잘 살펴서 주의해서 내가 받은 그 은사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방언의 은사를 포함하여 은사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은 내가 왜 이 은사를 받기 원하는지, 왜 이 은사를 받기 원하며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은 은사를 구하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가운데 교회를 이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에 은사를 사용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늘 주의하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은사가 사용되고 있는지 잘 돌아보며 올바르게 하나님 뜻대로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우리는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은사는 서로를 세워주는 방향으로, 교회를 세우는 방향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용도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세우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4절 말씀인데요. 우리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바울은 다양한 은사가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14장 말씀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언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고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는 예언을 두 개를 같이 비교하면서 성도들에게 더 권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마치 족집게처럼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들을 그렇게 알아맞히는 것을 아마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이라는 단어에서 한자로 이 예는 어떤 예자를 사용하냐면 맡길 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미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맡기다라는 의미가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에 돈을 맡길 때 예금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예자도 같은 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맡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바로 예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에 대해 예언하는 것도 예언의 한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있을 이야기를 쪽집게처럼 알아맞히는 것만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맡아서 그리고 이 말씀을 교회와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언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예언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뜻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난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도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은사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바로 알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표어 중에서 가장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죠? 바로 믿고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은사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바로 믿을 수 있는 은사를 나에게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교회와 이웃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일교회 표어가 바로 믿고 그 다음에 뭐죠? 서로를 섬기는 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와 성도와 이웃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바르게 선포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입니다.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 덕을 세우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며 그 말씀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선포할 수 있는 은사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울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 오늘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이 예언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기로 그 은사를 사모하며 그 바로 알고 믿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며 이웃에게 덕을 세우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는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나를 드러내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교회에 덕을 끼치며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올바르게 사용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믿고 서로를 섬기는 행복한 신일교회 성도 되게 하소서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가득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과 교회와 가정 가운데 올바르게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성전을 깨끗이 하는 깔끔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준비하시는 위임 목사님 가운데도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